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곧 광풍이 몰려오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농부처럼 바람이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광풍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광풍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수르 제국의 칼입니다. 얼마 후면 아수르 군대가 광풍처럼 몰려와 사륙하고 무너뜨릴 겁니다. 호세아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묵은 땅을 갈아엎자. 새로운 씨앗을 뿌리자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수르의 칼에 우리가 처참한 사륙을 당할 것이요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제국 전역에 흩어지게 될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들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패역한 마음을 갈아엎으라. 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요 공의를 비처럼 내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비록 우리는 침상 위에 던져져 죽을 날을 기다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이틀 후에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요 3일 후에는 우리가 침상에서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어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심어야 할 씨앗은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는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호세아가 말하는 공의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고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심어야 할 공의라는 씨앗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실로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말은 사랑, 자비, 긍휼과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기반을 둔 신실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인애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이요 이전과 다름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빨리 잘못을 깨닫고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들을 다시 안아주시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걸까요?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잘했거나 공로가 있어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의미도 근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오직 그것으로만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1장도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패역한 이스라엘, 그들을 사랑한 대가로 하나님이 얼마나 상하셨고 찢기셨고 이 심장에 피멍이 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두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라. 하나님께서 가슴을 열고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작고 연약하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보잘것없다, 무능력하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사로잡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시절,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짐승처럼 돈을 받고 거래가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했고 소유물 중의 하나로 그렇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왜 하필 그들을 사랑하실 건가요? 이스라엘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이유나 업적이나 공로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당시 가장 존귀하고 신들이 사는 곳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곳, 그것이 바로 애굽이요, 애굽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고 가장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친절하다거나 뭔가 기여했다거나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는 정말 낯섭니다. 생소합니다. 과연 그럴까? 그게 말이 되나?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한단 말인가? 그렇게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알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잔인한 설화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여인, 음녀, 악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젊은이의 불타오르는 사랑을 악용합니다. 그리고 아주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지요.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다오. 그러면서 너의 부모의 심장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랑의 눈이 벌어버린 이 젊은이는 그 음녀, 악녀의 말대로 집으로 달려가 부모의 심장을 빼앗아 다른 박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만 돌부리에 넘어졌는데 부모의 그 심장도 같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때 붉은 심장이 안타깝게 말을 합니다. 얘야,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아들은 부모의 심장을 움켜쥔 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해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을 잘 듣고 뭔가 기쁨을 주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에 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 사랑한 것 아니라는 거지요. 속을 썩이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심지어 배신을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들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장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린 티를 벗고 장성하게 되자 갑자기 또 돌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망을 위하여, 내 야망을 위하여 살고 싶으니 이제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 향락과 쾌락과 음란에 물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에 젖어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돌아오라. 너희는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 너희 앞에는 패망과 극심한 환난과 심판이 놓여 있다 말씀하셨지만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꼬부라져서 더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또 참아주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돌보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이 거듭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여겨주셨고 그들을 향한 돌봄과 보호와 양육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듯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팔로 그들을 안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병들어 신음할 때면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시면서 밤새워 그들을 간호하셨고 고치셨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몰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고 팔로 하나 일으켜 세워주셨고 병들어 신음할 때마다 고쳐주셨건만 그들은 그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보호자와 구원자와 치유자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이방의 우상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 아직은 철이 없어 저렇지 조금만 시간 지나면 바뀔 것이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메고 있는 멍에를 벗겨내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당시 부모는 어린 아이의 이 허리에다가 얇은 줄이나 끈으로 묶어서 부모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바빠서 잠깐 한눈을 팔면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들이 줄로 그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 역시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묶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메어 주셨다는 거지요. 어린아이를 끈으로 묶어 또 등에 업어주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등에 업고 다니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서 편안히 음식을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당시 소가 밭을 갈 때에는 소의 목에다가 멍에를 매게 했는데 이 멍에를 맨 채로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먹일 때만큼은 이 멍에를 풀어주어 소가 마음껏 편안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 역시 세심히 살펴서 혹시 불편한 것이 없나 부족한 것이 없나 그렇게 살피면서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셨다는 거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와 같은 양육과 돌봄을 늘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돌봄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을 떠났고 거역했고 배반하게 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상에게 팔아버리게 되지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독립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세심한 사랑과 돌봄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을 멸시했고 이제 아수르 제국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보호자다, 우리를 건져낼 자다 그렇게 여기며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수르 제국에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과연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보호자가 되어줄까요? 그렇지 않지요.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아수르의 그 칼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칠 것이요 그들의 빗장을 깨트리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요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사륙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들이 꾸며낸 인간적인 계략 때문에 그들이 칼에 맞아 죽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을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돌아오라 외치셨건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철저한 파멸, 죽음만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끝입니다. 누구를 탓하며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스스로를 포기해 버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것 생각해 보면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음녀에게 영혼을 빼앗겨 부모의 심장을 들고 뛰어가는 청년과 다를 바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의 우상에게 영혼을 팔아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화대로 삼아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다 바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수치와 모욕과 면멸감과 멸시감을 하나님께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지요. 찢기고 상한 그들의 모습을 보니 애잔하고 가슴이 저려옵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심판하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께서 절규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은 멸망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폐역의 도시들 아드마와 스도임을 이미 압도한 상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이 긍휼을 얻지 못하고 무너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진노를 받아 멸절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손을 높이 들었건만 차마 그 손을 내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긍휼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지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나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나함은 아이를 품었던 어미의 모태, 자궁을 말하는 겁니다. 10달간 태 속에 들어있던 그 핏덩이를 향한 어머니의 애절한 사랑, 그것이 바로 나함, 긍휼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 속에 있는 이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처럼 불타올랐습니다. 태에 있는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장육부가 불타오르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같다는 거지요.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단장의 아픔이라는 표현입니다. 중국 병사가 배를 타고 양쯔강을 쭉 올라가는데 좁은 협곡을 지나가게 됩니다. 장난기가 발동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배에 타게 됩니다. 그러자 새끼 원숭이를 빼앗긴 어미 원숭이가 막 울부짖으며 배를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처량하고 애달팠던지 듣고 있는 병사들의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배가 좁은 곳을 통과하게 되자 어미 원숭이가 몸을 날려 배 안에 뛰어들어오게 되지요. 그러나 슬픔에 지친 어미 원숭이는 금방 죽어버리게 됩니다. 병사들은 울음소리가 왜 이럴까 이상하게 여겨서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가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창자가 마디마디 다 끊어져 있었다는 거지요. 자식을 잃은 그 슬픔, 고통, 애통, 그것이 창자를 끊어버린 겁니다. 이와 같은 아픔을 단장의 아픔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아픈 사랑, 가슴치는 사랑,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손바닥에 새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고대 사회에서 종들은 주인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처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았다고 하지요. 심지어 어떤 주인은 그 종을 상속자로 삼아서 유산을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종은 주인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자신의 손바닥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겨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두 손바닥에 우리들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는 거지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또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던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청춘 남녀의 뜨거운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프고도 애달픈 사랑이라는 거지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했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선행이나 구제가 많았기 때문에 합당한 자라는 평가받은 것 아닙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애달픈 사랑, 상처 입은 사랑, 한없는 사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려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나 깊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한창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어리광을 피울 그 나이에 들판으로 쫓겨나 양떼를 돌보는 천한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홀로 외롭게 들판에서 양떼를 치며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와 같은 자격지심과 열등감과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오셨고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부모와 가족이 주지 않았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시편 27편 10절 말씀,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부모는 다윗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아야 할 그 사랑과 긍휼을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채움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부모였고 보호자였고 구원자였던 셈입니다. 다윗이 한때 권력에 취해서 죄악을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 그 충성된 부하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다윗에게 실망하게 되고 등을 다 돌리게 되지요. 파렴치한 존재다 조롱하며 모욕하게 됩니다.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도 다윗에게 등을 돌렸고 반역을 일으키는 데 가담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녀들 역시 다윗에게 반기를 들게 되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떠난 것처럼 느껴졌고 다윗은 홀려 버려진 것 같은 그와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에 자기 자신을 맡겼던 거지요. 세상 사람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실 것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다윗은 탕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는 안식을 얻게 되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나의 맹렬한 진노를 너에게 나타내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 사랑하는 자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이 아니요 너를 만들고 창조한 너의 구원자이다.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쏟아 부어야 할 그 심판과 진노를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거지요. 아들이 받아야 할 진노와 형벌, 그것을 아버지가 다 뒤집어 쓰신 겁니다. 아들이 받아야 할 모욕과 수치를 아버지가 다 뒤집어 쓴 겁니다. 아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아버지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차마 그들에게 형벌과 진노를 내리실 수 없어서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아픔을 느끼셨기에 차라리 당신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스스로의 생명으로 그들의 생명과 맞바꾸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스러운 사랑, 아픈 사랑, 잔인한 사랑,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사랑입니다. 동정심에서 나온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고귀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사랑이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형벌받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며 여전히 사랑의 그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만 하나님께 상처와 아픔을 주어야겠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천국 잔치를 벌이며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끝났다, 절망이다,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회를 주고 있는데 여전히 그분의 손을 펴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겠다, 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요,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복음성가 곡인데요, 이 가사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같이 불러보겠습니다.